계시록 19장 10절에 21절인데 오늘은 그분의 이름은 하나의 말씀이니라. 그분의 이름은 하나의 말씀이라. 계시록 19장 13절. 계시록 1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이름 하나의 말씀이라 합니다. 1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의 말씀이라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철학의 영역이 아니라 온전히 계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만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부로 느낄 수도 없고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그분을 탐지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면 하나님 한번 증명해 보라고 보여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 해도 우리가 마땅히 증명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난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창조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주님을 계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계시의 하이라이트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모르면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면 그것도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영감으로 주신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는 이 계시의 결정체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꿈을 꾸었다, 환상, 천사들, 표적, 이적, 체험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이 만약 어떤 신비한 꿈을 꾸었다 칩시다. 그 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꿈입니다. 그 꿈을 내가 꾸었는데 그 꿈에서 주님이 뭔가 말씀해 주셔야지 비로소 그건 계시가 되는 겁니다.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꿈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꿈만 가지고 그냥 황홀한 꿈을 꾼 것뿐이에요. 꿈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임해야지 그게 계시입니다. 내가 환상을 봤다. 맞죠? 환상을 봤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환상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 내가 정신병에 가봐야 되나 이렇게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그건 아무것도 그냥 환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꿈이든 환상이든 표적이든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꿈이나 환상이 유효합니다. 만약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천사를 이렇게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사가 나 그냥 와봤다 그러면 여기 왜 왔냐지. 지금 우리 교회에 천사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 그래도 그 천사 주께서 하시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야지 온 의미가 있지. 주의 말씀 없이 왔으면 뭐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계시의 수단은 하나의 말씀이고 나머지 말하면 그냥 매개체에 불과한 거죠. 그 말씀으로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말씀으로 주님은 계시하시는데 주께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야 비로소 그것이 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비로소 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참 신비한 꿈을 꿨다는데 그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데 그건 없고 그냥 꿈을 신비한 걸 꿨을 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나 어제 천사를 만났다요. 그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뭐 주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뭐 이 은사주의 교회에서 뭐라 막 하면서 뭐 꿈꿨다, 환상 봤다, 체험했다, 뭐 했다, 뭐 별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케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내게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제 성경을 좀 읽었는데 말씀에 이걸 받았다. 그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응? 주께서 말씀하셨다예요. 주께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이 비로소 계십니다.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와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동반되지 않는 꿈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명으로 주님께서 친히 3대 의인 중에 한 명으로 언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참 진솔한 고백이죠. 욥기 23장 3절 8절 9절입니다. 욥기 23장 3절 8절 9절. 예. 욥기 23장 3절 8절 9절.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욥의 고민이 뭐죠? 예,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걸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욥은 평소 주를 두려워하고 섬기고 경배하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도 그의 경배, 그의 섬김, 그의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이런 것들을 칭찬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수준 높은 믿음의 소유자, 인내의 본으로 제시된 욥이 주님을 어디서 만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로하는 고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8절 9절.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냐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야, 이거 진짜 이게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하리라. 산으로 한번 올라가 버리라. 뭐 수련회를 가리라.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던 의인 욥의 입에서 지금 나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 그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무엇과, 주님이 누구와 같다 그러면 그건 우상이에요. 주님이 그 무엇과 같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주님은 그 무엇과도 같지 않으시고, 그 누구와도 같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유니크해, 독보적인, 홀로 독보적인 어떤 것이지, 뭐와 비슷하거나, 비교하거나 비유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주님은 뭐와 비교하거나 비유할 수가 없어요. 네가 나를 어디다 누구에 비교하겠느냐 그랬어요. 없습니다. 주님은 유일무이한 아주 전적으로 유니크한 독특한 존재입니다. 어느 부분과도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지금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감히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누구나 그 무엇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형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주님의 일부분, 아주 일부분의 어떤 특성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이라고 할수록, 주님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과 같다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자, 첫 번째 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여기 성립하는 유일한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정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거는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건 여기 성립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는 우리 주 하나님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가장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몇 가지 기초 지식을 딱 갖춰놓고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이렇게 하더라.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경배란 엎드려 절하는 것인데 요한은 자신에게 말해주는 그를 경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천사 숭배는 성경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자는 보상을 빼앗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정의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사는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구에게도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 이 넙죽넙죽 절하는 것을 즐겨하는 절하는 것을 아주 문화로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동네 어른 만나도 어르신 절 받으세요. 그리고 절 안 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또 옆에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절하라 그래요. 절 받으니까 아이고 무슨 절은 무슨 하면서 또 절 받아요. 이 절 문화가 얼마나 이게 상습화되어 있는지 절 받으세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이 철저히 경고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주님께서 경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엎드려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훨씬 더 구체적이거든요. 이렇게 말해놓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 23장 4절. 경배하지 말라 그러면 경배의 정의를 막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져요. 주님께서 무릎 꿇지 말고 엎드리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러면 그건 뭐 행동으로 딱 지정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보라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만약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동상에다 절하면 어떻게 되죠?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근데 이번에 판결이 났는데 동방예의지국에서 뭐 그 정도는 괜찮다 해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남한에서. 근데 그럼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신사 참배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동방예의지국인가? 어쨌든 간에 참배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성경에 뭐라 돼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아주 그냥 절하지 말고요.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란 말이죠. 절하는 게 뭐냐면 경배란 말이죠. 주님은 사람들이 이 신사이나 조각품이나 어떤 사람들이 만든 그 작품이나 하늘의 그 1월 성신, 해, 달, 별 말이야.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행위, 엎드려 절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절하는 것은 성경에 그 예가 나오지만 한국인들이 하는 조상 숭배의 의식은 사실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 세배 드린다 그러죠. 이 배자가 다 절배자입니다. 세배, 경배, 예배, 참배, 뭐 숭배, 그 배자가 다 예배란 말을 거꾸로 해보세요. 배례죠. 결혼할 때 남자 여자 배례가 뭐죠? 절하는 거, 맞절하는 거죠. 배례가 예배입니다. 배례가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 드린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절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뭐 철강, 강철한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철강이나 강철이나 그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배나 배례나 같은 말이에요. 그 예배가 뭡니까? 그러면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예요. 예. 그 한국인들이 하는 조상 엎드려 절하는 거 말이죠. 여러분 이제 세배 받고
아, 그건 내가 세배 안 한다 그랬다. 진짜 아주 뒤집어질 뻔했지. 출애굽기 23장 24절. 그 세배 안 한다고 뒤집어졌는데 문제는 요놈 또 어린애 조카들이 세뱃돈 받아 먹으려고 나한테도 세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마라. 돈 안 준다 하지 마라. 그렇대. 출애굽기 23장 24절. 출애굽기 23장 24절. 예.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되었고 그들의 형상을 완전히 부술지니라. 예. 절하지 말고 그 신 절하지 말고 신상들은 경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되었고 완전히 부숴버려야 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이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이 이제 또 이런 말씀 읽고 이제 자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정도 되는 줄 알고 붉은 스프레이를 가지고 또 절당에 가지고 불상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예수 천당 불신적 이래 써놔가지고 신문에 기독교인들의 만행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뭐 장성 때려 부수는 건 기본이고 그런 걸 봤는데 그런 현행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이 땅 자체가 그런 땅이 아니고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주님께 경배해야 된다 말이죠. 주님은 경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이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 성향과 기질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 지금 넙죽 엎드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 본능이에요. 이 자기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서 뭡니까? 이 절하고 싶은 마음이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한이 지금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단 말이죠. 요한이 경배하려 했던 사람은 천사들 중에 하나였거나 24장로 중에 하나였는데 그는 요한이 경배하는 걸 딱 막으면서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라 이렇게 합니다. 천사라면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 못하겠죠.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24장로 중에 한 명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24장로는 크리스천들을 예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형제들로서 크리스천들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 그가 이제 하는 말이 너는 주의하여 요한에게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에게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룹들이나 천사들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죽은 성인들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교황이나 사제들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위대한 인물들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해서 존경하는 인물이나 유명 인물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 예인 줄 알고 그게 뭐 대수냐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 변명하죠. 그러나 성경은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조상들에게 경배하지 마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경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경배를 요구하는 사탄을 향해서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이제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었고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을 증언한 책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의 증언이고 대언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이란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고 예수님이 하신 증언이고 예수님이 사도들과 자신들의 천사를 보내셔서 증언한 말씀 성령을 통해 증언한 말씀이 다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장으로 와서 1장 2절 9절 예수님의 증언이란 말에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계시록 거기 주목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1장 2절 1장 9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며 요한이 직접 본 모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장 9절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 요한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요한은 자신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서 유배되어 왔다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예수님이 주신 모든 가르침과 교리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20장 4절.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 나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남은 자들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증언을 받은 사람, 그 증언을 받아들인 자가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증언인데 핵심은 그분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그분의 다시 오심과 통치에 관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역, 그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행하실 일을 증언합니다.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을 혼들이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더라. 여러분,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인 자들의 혼들은 대환란 때 선교자들입니다. 이들이 환란 성도들이고 이긴 자들이죠. 남은 자들, 이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지고 있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께 받을 상급과 영광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할 것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증언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앞으로 있을 일들로서 대언의 영입니다. 대언의 영. 대언이란 말이 프로피사이,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란 것은 결국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영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영인데 이것은 점치는 영, 점쟁이들이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혹시나 요즘 점쟁이 크리스천들이 말이죠. 점치는 영을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크리스천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 중에서 좀 있어요.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것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언의 영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여기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게 뭐죠? 예언의 영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뭐죠? 7년 대환란, 휴거, 맞죠? 부활, 주의 다시 오심. 지금 우리 계시록 배우는 전부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다 뭐라. 성령께서는 내게서 받아, 예수님에서 받아서 보이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증언이 예수님의 증언이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령께서 말하는 내게서 받아다가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대언의 영,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란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의미가 나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 일은 주님께서 받아서 보여주는 것이다. 말해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책의 말씀은 대언의 영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이들은 대언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구온난화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안 믿는 겁니다. 오늘도 아까 신문을 잠깐 보니까 2030년, 2040년이면 뉴욕이 잠긴다. 그러면 안 믿죠. 전혀 헛소리다. 전혀 안 믿습니다. 왜? 성경에 따르면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해성이 와서 충돌하느니 뭐 별소리 다 해도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핵무기가 터져서 지구에 무슨 일이 재앙이 일어나도 저도 안 믿죠. 별의 별소리 다 해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성경에 따르면 뭐죠? 대환란 있고 천연왕 있고 그 다음이 불로 지고 탑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건 정확한 미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이 무슨 가설을 내세우고 무슨 그럴듯한 데이터를 내세워도 안 믿는다.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이 있는데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너에게 보이시리라. 우린 봤다 이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린 봤어요. 우리는 이러다 다 어느 뭐 가스에 질식에 죽는다느니 뭐 핵무기에 뭐 죽는다느니 난 그렇게 안 죽는다고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이들은 대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어떤 천문학자도 이론 물리학자도 알 수 없는 정확한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요. 어떤 지질학자도 천문학자도 우리가 아는 만큼 우주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주 앞날에 대해서 몰라요. 자신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디서 누구와 살지 알고 영원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땅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런 진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입니다. 11절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에 전쟁을 하시느니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입니다. 이게 바로 지상재림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지상재림이죠.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땅에서 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요한에 올라갔죠. 이 장면에서는 하늘에서 한 분이 내려오십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여러 번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들이 열렸습니다. 하늘들이 열리고 뭐가 내렸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이 임했다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서 하늘이 열리며 마치 네 기퉁이를 맨 큰 보좌 같은 어떤 그릇이 하나가 내려와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땅으로 내는 걸 봤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뭐죠? 구약에서 규정된 부정하는 음식들이 신약에서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새우를 못 먹는 거지. 돼지고기나 수육은 절대로 못 먹는 거고요. 아직은 돼지고기 수육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나니 있어요. 우리가 감사기도하는 겁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독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마 상당히 체내에 중금속이 많이 쌓일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드세요.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하나님 주신 모든 창조물이 거룩하다. 구약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베드로는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먹으라 그러냐. 그럼 정상적인 성경 신자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마귀야 물러가라지. 성경에 반하는 지금 지시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환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요?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야 이제는 심부름도 하는구나.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하늘이 열리는 걸 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땅으로 내려오신다 말이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요한은 전에 흰말을 타고 있는 누군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죠? 계시록 6장 봉인장 첫 번째 봉인이 열렸을 때 그죠?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죠.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간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흰말이 나왔죠. 흰말은 지금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하고 지금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흰말.
그래서 이 신말이라는 말씀 때문에 이 둘은 동일한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주석을 많이 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 흰말 위에 탄 자는 활을 가졌고 관을 받았고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주석서에서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오해입니다. 흰말 외에는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좀 보시면 그 위에 타신 분의 이름이 나오죠.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신실하시니 참되시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6장은 대환란의 시작점입니다. 계시록 19장은 대환란의 종결점입니다. 끝지점입니다. 6장에 말탄 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19장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6장에 말탄 자는 활을 가졌습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멸하십니다. 6장에서 말탄 자는 한 개의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 6장에 말탄 자는 땅을 정복하고 정복하려 합니다. 19장에 예수님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정복이 아니라 심판하신다. 둘은 비슷해 보여도 결코 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전쟁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며 지옥은 저 세상에서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의로 심판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12절 계시록 19장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 용모는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고 눈같이시며 두 눈은 불꽃 같다. 계시록 1장 14절에 이미 나온 말씀이죠. 또 계시록 2장 18절에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형상입니다. 부활한 우리가 저 하늘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 같은 형상이 될 때 우리의 눈 역시 불꽃 같게 됩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는데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더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17절 18절 왜 하나님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지 한번 봅시다. 사사기 13장 17절 18절 이름은 어떤 것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인데 하나님은 딱 하나로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3장 17절 18절 마노아가 또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다 하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은밀한 줄 알면서 은밀한 줄 여기가 영어로 보시면 secret이죠. My name is secret. 내 이름은 비밀이다. 내 이름이 은밀한 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하더라. 묻느냐 아니라 마노아는 이름을 알고자 물었지만 주의 천사는 내 이름이 비밀인 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이랬습니다. 이름이 비밀이신 분 누구죠? 이름이 비밀이신 분 하나님입니다. 주의 이름은 비밀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모세가 물었을 때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내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할 것이냐 그걸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이 뭐라세요?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I am이신 분께서 너를 보냈다 하라. I am이 주님이 I am입니다. I am that I am입니다. I am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한 이름은 뭐죠? 여호와죠. 본래는 전능자인데 출애굽기에서 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런 이름은 인간과 관계성 속에서 이름입니다. 주님의 본 이름이라기보다는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름이에요. 주님께서 구원의 주 하나님 하면 여호와거든요. 구원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다. 그러면 이제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계시해 주신 거죠.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데 이거는 관계사 이름이고 주님의 진짜 실명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거죠. 주님의 진짜 실명 아무도 알 수 없다. 그게 지금 여기 주님 한 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게 그 말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주 이름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그분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호칭이에요. 그 이름이라기보다는 호칭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유교문화권에서는 이걸 좀 잘 이해할 겁니다. 어른들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죠. 어른들 이름을 애들이 함부로 부르면 아주 문제가 되죠. 그 박씨라 그럴 때도요. 이 양반집에서는 박씨라 그러지 않아요. 나오목자에 이게 뭐 변자, 이 파자를 해요. 파자해서 불러요. 나오목자 뭐 이시라면 나오목자의 아들 자자 쓰시면 이렇게 이 정도로 이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예전에 이게 다 이쪽 문화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면 알아도 못 부르는 이름이 되지.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러서 그걸 타크마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어떤 유대인들도 랍비들도 누구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지금 신원불명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글자만 있지 부르지를 못한 거죠. 이름 부르지를 못하니까 이 발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맞다, 야훼가 맞다, 야훼가 맞다, 뭐 별의별 이제 되게 많이 나왔고, 그죠? 요즘은 이제 신학에서 야훼가 지금 거의 야훼가 지금 대세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정한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여호와가 맞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여호와로 딱 정해져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다른 말씀은 다 맞는데 이름은 잘못 썼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여호와가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모르는 이름, 이거는 주님만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13절, 또 그분께서 피해 당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모른다고 했는데 13절도 바로 이름이 하나 나왔죠.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누가 부를 때 뭐라 부른다는 거죠?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 이래 부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를 때 말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르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 뭐죠? 성경이죠. 말씀하면 성경이고 교회에서 말씀 들읍시다 그러면 설교고 설교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면 성경을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흰말을 타고 내려오신 그분이 뭐라 부르냐면 예수다 그러지 않고 뭐라죠? 하나님 말씀 이래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불리느니라.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5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5장 7절. 요한일서 1장 1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지금 성경에 부르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이렇게 부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사람일 때 이름이 뭐죠? 예수님인 거죠. 사람일 때 이름이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를 그러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 이렇게 부릅니다. 자,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뒤로 갑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죠. 말씀과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삼일체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시며 이 셋은 하나이십니다.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구절로 하나님이 셋이 하나이신 분이심을 계시해 줍니다. 셋이 하나이심. 삼일체죠. 셋이 하나이심을 계시해 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동일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흰말 위에 탄 예수님은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본래 흰색이어야 되는데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칼에 죽는 사람들의 피로 그 옷이 젖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있죠.
구약에서 하늘에 있던 군대들 하면 100% 천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했죠. 주님의 지금 지상 재림인데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선두에 달리시고 뒤에 지금 그분을 따르고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림 때 주님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정죄나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재림 때에는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주님의 재림 때 휴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본문 어디에서도 성도들의 부활이나 휴거를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흰말을 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던 군대들 역시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릅니다. 하늘의 군대는 일반적으로 천사들이지만 본문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는 성도들 전부를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갔던 성도들이 지금 내려오는 거죠. 성도들은 땅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물론 천사들도 그 뒤를 따릅니다. 영광스러운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러세요. 주님 천사들도 주님과 함께 오고 성도들도 함께 옵니다.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자기 의로 옷 입은 모습입니다. 19장 8절에 성도들의 의가 뭐라 그랬죠? 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그랬죠. 아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죠? 성도들이란 말이죠. 고로 지금 14절에 나오는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금을 따르더라. 이건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는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고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모두 다 현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내가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없을 수가 없는데 자신이 군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가족이다. 이 강조점, 목사님들마다 강조점이 틀려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특히 심했는데 이 교회라는 곳은 뭐 화약 냄새가 풍겨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교회 강조점이다 보니까 군대, 군사, 뭐 구원의 대장 예수님 뭐 양손에 칼을 잡고 말해 의의 칼을 잡고 뭐 진리의 병기를 잡고 뭐 이런 걸 맨날 설교하니까 지들끼리 싸우더라고요. 밖에 나도 안 싸우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교회를 학교처럼 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어떤 교회는 가족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까지 패밀리야, 그 패밀리.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인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패밀리가 있는 교회, 패밀리 그런 걸 좋아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소셜 클럽처럼 이렇게 교회란 것이 이런 그런 이 특징들이 있는데, 예, 좀 균형을 좀 잘 잡으면 좋죠. 어쨌든 간에 크리스천들에게 교회는 또 이 세상은 말이죠.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가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놀라고 초청한 게 아니에요.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나한테 왜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일이 많은가 하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군사니까 당연한 일인데 자신이 군사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탈영해버린 거죠. 탈영해버린 거죠. 그럼 탈영했다는 말은 뭐냐면 원수에게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원수의 포로 잡혀가면 포로 수용소에 가면 편해요. 왜? 무장 해제되고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전쟁 끝날 때까지 쉬는데 그거 언제까지? 그 포로 수용소에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것보다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게 좀 낫지. 포로 수용소에서는 뭡니까? 죽을 일은 별로 없거든요. 응? 근데 그게 와 편해졌다고. 이게 너무 여기가 지상 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귀에게 포로 사로잡힌 다음에는 이제 좀 편해졌다고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이제 좀 편해졌다. 그래가지고 사단장이 집단으로 투항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집단으로 마귀에게 투항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편안하거든요. 집단으로 투항해가지고 편안해요. 지들끼리 안에서 놀고 배급 잘 나오고 말이죠. 뭐 좋아요. 좋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또 그게 편하지 실제로. 근데 상처 입어가면서 싸우고 피투성이 나고 하는 게 뭐 편한 건 아니죠. 근데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걸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 없느니 뭐 가족애가 없느니 뭐 이런 소리 또 그런 소리 좀 듣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그래서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죠. 근데 주의 재림 때 우리는 실제로 흰말을 타고 주님을 뒤따르는데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진짜 이건 피를 튀기는 전쟁입니다. 주님은 전사시고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자, 골로새 3장 4절, 유다서 14절. 골로새서 3장 4절. 성경이 그냥 단순히 정신적 감화나 영적 교훈이라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실제적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다 일어날 일들이다. 골로새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게 재림입니다.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도 나타난다.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오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 분명히 나타납니다.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점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9장 이 9절 14절입니다. 하늘로 들림받았던 혼들은 주님의 형상과 그분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의 군대로 주님을 뒤따르면서 이 땅에 그분과 함께 내려옵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 헛소리입니다. 혼란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환란 끝날 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뭐 하느냐요. 본문에서 요한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걸 본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죠? 자, 유다서 14절. 계시록 앞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4절, 1장 14절.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주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다. 누가 온다고요?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그 주님의 공중재림은 성도들 위에서 오시는 거죠. 주님이 함께 오실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성도를 불러 올리시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히 거하죠. 그때부터. 그리고는 함께 오시는 거죠. 그 지상재림 함께 오시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뿐 아니라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십니다. 대환란 때 주님의 편에 서서 싸울 때 땅의 거민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이제 일대 전쟁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앞서 나가시면 이제 전쟁을 하실 겁니다. 문자 그대로 전쟁입니다. 자, 요엘서 2장 11절. 요엘서 2장 11절. 호세아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입니다. 호세아서, 요엘서 2장 11절. 요엘서 2장 11절.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로다. 대장이시죠. 주님은 뒤에서 독려하는 대장이 아니에요. 최전선 제일 앞에 서시는 분입니다. 제일 앞에 서시는 분. 이게 구원의 대장인 제일 앞에 서십니다. 제일 앞에 서십니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라는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심히 큽니다. 구약에서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군대가 됩니다. 하늘에 있던 영적 존재들이 이 땅에 함께 내려올 겁니다. 주님과 함께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집행합니다. 자, 요엘서 10편으로 갑니다. 58편 10절 11절. 10편 58편 10절 11절. 네. 의로운 자는 자기가 그 원수 아픔을 볼 때 기뻐할 것이요 자기 발을 사악한 자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게 지금 대환란 때 이야기죠. 의로운 자는 자기가 그 원수 아픔을 볼 때 기뻐할 것이요 자기 발을 사악한 자의 피에 씻으리로다. 사악한 자의 피에 씻는다. 아마겟돈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길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잖아요.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저 하늘에서 우리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죠. 우리 찬송관 주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할렐루야는 언제 부르죠? 땅이 심판받을 때. 주님과 함께 올 때 우리는 언제 주님을 찬양하죠? 심판할 때 찬양합니다. 심판의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재림 때 우리는 온 땅에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며 그분과 더불어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 군사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15절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두려웠던 마귀를 우리가 쳐부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들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생각만 해도 짜릿하잖아요. 이놈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실체들이었나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몸,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이긴단 말이죠. 주님께서 앞서 나가시며 전쟁하실 때 우리는 그냥 뭐 노량물을 줍는 것처럼 줍는 거죠. 노량물을 줍듯이 줍는 거죠.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는 노량물을 취하는 듯이 취하는 겁니다. 이 전쟁 이제 할만하죠. 그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어떨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다윗과 전쟁 나갔던 군사들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명도 안 죽고 돌아왔어요. 한 명도 안 죽고. 주님이 대장 되셔서 전쟁하는 군사에 여러분은 부상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된 후에는 당할 일도 없습니다. 당할 일도 없고 그 전쟁은 진짜 참여 안 하면 안 되는 전쟁이죠. 안 하면 안 되는 전쟁이죠. 15절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검, 철장. 검과 철장입니다.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할 때 검은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두 구절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6장 17절,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취하란 말은 잡으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례의 검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가져야 할 전쟁 무기, 공격 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검을 잃어버렸거나 검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든 마귀와 싸우든 세상과 대적하든 이단들과 싸우든 하여튼 싸울 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이 말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싸움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사용하세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사용해야 그냥 한 번에 딱 끝을 내지 구질구질하지 않게. 말씀 사용하지 않고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우면 밤새도록 싸우고 기분은 기분대로 틀어지고 뭐 그렇죠. 제가 부부 싸움하는데 여자들이 말싸움하면 남자를 보통 이겨요. 웬만한 남자가 여자한테 이기는 경우는 잘 없어. 그런 집은 좀 비정상적인 집이고 어느 능력은 여자 남자보다 사실은 순발력이 한 3배 빠릅니다. 그 많은 구사력도. 그래서 말싸움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듣기 싫으면 이제 베개 들고 뭐 다른 방으로 가는데 이 마누라가 하는 말이 기도와 금식을 기도하거나 금식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합의하에 방을 비우는 건 오케이. 그건 아니면 노 하니까 남들 그 베개 들고 나가다가 바로 들어와. 그 틈이 그게 아니거든. 이 말씀으로 이 컨트롤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컨트롤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한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여자는 이제 남자의 순종해야 된다. 그 한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언제든지 이제 그걸 사용하시면 그 말씀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자들이 말을 잘해가지고요. 나는 너의 모가지다. 그렇게 내가 들은 대로 들어야 된다. 너는 나의 머리고 나는 너의 모가지다. 뭐 이러면 또 이게 뭐 그런 걸 있겠지만 하여튼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느 싸움이든 간에 어느 싸움이든 간에 심지어 불신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용해서 쌓아놓은 법을 하나하나 한 번씩 하면 터득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장 자막 시험했죠. 오늘날 이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너무 몰라요. 말씀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일상생활로 쓸 줄을 몰라요. 성경을.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말씀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여러분이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말씀을 잘 이용해 먹어요. 근데 이용해 먹지 말고 잘 사용하라고.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건 아주 그 가정스러운 일이죠. 제가 또 이런 설교하면 말이죠. 또 꼭 질문하세요. 사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뭐 또 우리 설교에 설교 상가 있으니까 말씀을 사용하려는 설교 있으니까 그때 들으시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 검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명령하는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십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주님 은혜로 통치하시고, 주님은 성도들을 은혜로 통치하시고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만 은혜로 통치하시고 평강으로 다스리시는데, 재림 때의 민족들을 검과 철장으로 치시고 다스리신다. 검으로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다스리시고 평강으로 통치하신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1장 16절이네. 계시록 1장 16절 펴시고 앞으로 쭉 가셨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요한계시록부터요. 1장 16절. 그분의 오른손에 7뼈리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말씀이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주의 입에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데, 이거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란 겁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 말이죠, 생명의 말씀은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아야만 효력이 발휘합니다. 구원의 말씀은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바로 빛이 생겨요. 맞죠? 뭐 바다에 물고기들을 내라 그러면 물고기 내요. 말씀하면 그냥 이루어져요. 말씀하면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가면 60억이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다 믿느냐? 안 믿어요. 왜 그래요?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자체로 뭐가 되죠? 전 우주로 그냥 컨트롤이 돼요. 그렇죠? 근데 다 컨트롤이 된다고. 그런데 죄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죄인들이 그냥 그 순간에 딱 믿어져요? 안 된다고요. 왜 안 되죠? 구원의 말씀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합해야 이펙티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죽어라 그럼 죽어요. 나 안 믿어요. 그래도 죽어. 주님께서 심판의 말씀은 불못으로 하면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지, 지옥으로 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냥 바로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말씀이 이펙티브가 돼요.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이 나갔어. 지금 아마게돈 전쟁에서 말했어. 군대들 오면서 말씀하시면 목이 착 잘려져 나간단 말이죠. 목이 착 잘려져 나가요. 그 얘기는 저분의 입만 열면 말씀, 사람들 목이 막 잘려져 나가면 어떻게 된 거죠? 입에서 뭐가 나온 거죠? 검이 나왔고, 날카로운 검이 나왔구나. 제발 저분의 입을 닫아야 되는데 누가 그분의 입을 닫겠나? 말을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을 닫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죽는단 말이죠. 그 심판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과 달리 듣는 이가 난 안 믿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믿든 말든 죽어요. 구원의 말씀은 안 믿어요 그러면 그래 안 믿느냐 나중에 지옥 가면 그만이지만, 심판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주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말씀은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죽음이란 심판이 집행되는 상황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주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날카로운 검으로 대적자들의 목을 베어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입에서 검이 나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당신 안 믿어도 해서 소용없어요. 안 믿든 뭐가지 떨어져 나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입의 영으로, 입의 영,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입의 말씀, 입의 검, 다음에 입의 영. 자, 요걸 좀 마음에 기억해 두시고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죠? 60?
3절. 오케이. 요한복음 6장 3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여기 words.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word. 주님께서 하신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영이라 말이죠.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지. 예. 영이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은 주 하나님이 신약에서 계시가 된 거죠. 구약에서 누군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는 장면은 전쟁의 대미를 장식하는데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걸 소멸시킵니다. 주의 입의 영이 주의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광채는 마귀에게 멸망입니다. 하늘의 햇빛이 세균을 소멸하듯이 의의 태양이신 의의 해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채는 악을 소멸합니다. 이사야 11장 4절 34장 5절 6절 이사야 11장 4절 이사야 11장 4절 34장 5절 6절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전한 자들을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시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자기 입의 막대기, 입의 칼이 아니라 막대기로 내요.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하신 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분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신상모독처럼 들리겠지만 대환란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이 구약에서 읽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의 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5절 6절 이사야 34장 5절 6절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아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기름진 것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도다. 사륙을 행하셨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사악한 자들을 척결하십니다.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이 뭐예요? 주님은 영적 존재들, 하늘의 영적 존재들의 다 그분의 칼로 죽이신다 이거예요. 영적 존재들이 사람들에게 신들이라 추앙받던 존재들이 사람같이 죽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82편 6절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은 신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로다. 신들이 뭐라고 사람들처럼 죽는다 이거예요. 마귀들이 그렇게 죽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게 하늘에서 칼이 흠뻑 적셔지는 겁니다. 주와 그분의 군대는 마귀와 그의 군대들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다시 계시록 와서 16절 19장 16절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가장 잘 보여주는 위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10장 17절의 증언을 통해서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신명기 보시게라 10장 17절 신명기 10장 17절 신명기 10장 17절은 당연히 주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언약을 맺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말하는데 신명기 10장 17절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요.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여기에 언더라인 신들의 신 주들의 주 너희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출애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이죠. 출애굽의 주 하나님은 신들의 신 주들의 주시죠.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들의 신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계시록에 보면 뭐라 나오죠?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기록된 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땅에서 왕들의 왕이라 불린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왕들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주셨는데 그가 온 세상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방 세계를 다스리듯이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왕들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왕국들이 되고 그분은 왕들의 왕이 되십니다. 19장 17절 18절 다 돼갑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어라. 살을 먹어라. 새들을 불러서 이제 시체 청소하는 거죠. 땅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살과 피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늘의 날짐승들이 동원됩니다. 아마겟돈으로 온 세상의 새들이 한 모여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억 마리의 새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먹기 시작하는데 새들이 먹는 게 하도 많으니까 지들끼리 싸우지도 않아요. 뭐 시체가 하나여야 독수리들끼리 싸우지. 이거는 뭐 널려 있으니까 싸울 일도 없어요. 온 세상의 새들이 집결해서 시체 처리죠란 말이죠. 주님께서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독수리가 사람 피를 빨아먹을 거. 이 시체 처리죠.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해서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이렇게 쫙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럼 또 이 새들이 또 이 불복종하는 또 새들이 없어요. 다 순종을 해서 또 그리로 아마겟돈으로 모두 직결하는 겁니다. 본래 일반적인 시체 처리 방법은 땅에 묻어주는 겁니다. 이게 예의죠. 그 주님께서도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묻어주도록 명령하셔서 율법에. 그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야기인데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는 뭐라고요? 시체는 물론 새들로 먹게 하라고요. 주님은 죄인들의 시체들을 새들의 먹이로 주셨습니다. 천사는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위대하신 하나님 만찬에 함께 모여서 모든 사람의 살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일개 날짐승의 먹이가 되는 모습은 인간의 허망함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없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9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이렇게 나오죠. 땅의 왕들은 큰 바빌론과 음행을 저질렀고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그들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진노를 보고 산들과 바위들에 숨어서 자신들을 덮쳐서 죽여달라고 외치지만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에 함께 모여드는 아마겟돈 전쟁에 모여든 군대입니다. 그 짐승은 적을 쏘고 거짓 대언자들이 거짓 대언자가 땅의 왕들을 속여가지고 큰 날의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2억의 기병대들과 땅의 왕들이 모은 군대들이 함께 주님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해서 전쟁을 합니다. 엄청난 전쟁이죠. 하늘과 땅의 일대 전쟁입니다. 용과 적을 쏘아 거짓 대언자 땅의 왕들의 군대가 연합을 했고 하늘의 주 예수를 쏘아 그분의 군대가 내려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거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한번 다뤄야 되는데 한번 다뤄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누가 제대로 써서 한번 다뤄야 돼요. 사사기 5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 또 보면 이런 비슷한 전쟁이 하늘과 땅의 전쟁이 한번 있었던 게 나옵니다. 사사기 5장 20절. 근데 보통 이런 구절을 문자적으로 못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문학성, 상징성, 비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5장 20절. 사사기 5장 20절.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별들이 천사들이죠. 자기들에게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에 4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로 갑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옷에 던져졌고 누구? 짐승과 짐승은 적그로 쏘요. 거짓 대언자.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있죠.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잡혔습니다. 주님은 이 둘을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옷에 던지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못에 던져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짐승과 거짓 대언자입니다. 이런 극적인 대조를 볼 때 굉장히 경이롭고 놀랍죠. 구약의 첫 번째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형이 아우를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신약에서 첫 번째 형제로 나온 한 누구죠? 안드레와 베드로인데 형이 동생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살리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은 죽이고 신약은 살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내용들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기쁨, 그런 것들은 보화를 발견한 기쁨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찾았나 이렇게 또 그런 것도 어떻게 찾았냐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보이는 겁니다. 그건 뭐 다른 거 없어요. 많이 읽으면 보여요. 뭐 특별히 신학을 배워서 보는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읽는 사람이 보여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거짓 대언자는 땅에서 사람들 속이며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던 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했던 겁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며 큰 표적들로 민족들을 속여서 이 전쟁에 나오도록 했는 자인데 주님께서 이 둘을 잡아다가 한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섭니다. 이 전쟁은 이로써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처럼 항상 함께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대언자인데 성령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그분을 경배하도록 증언합니다. 거짓 대언자는 땅에서 올라와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증언합니다. 이들은 함께 잡혀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 이 불호수는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지하에 있고 불못은 이 땅 위에 있는 겁니다. 사탄은 끝없는 깊은 구덩이에 갇히고 두 짐승은 불못에 던져지고 훗날 큰 흰 왕자 심판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은 이들 중에서 불못에 던져진 이들을 걸어 성경은 둘째 사망 그렇게 말합니다. 불호수에 심판받는 대상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가 지금 나왔어요. 짐승과 거짓 대언자죠. 대환란 끝에 집행됩니다. 잡혀서 산채로 던져집니다. 다음에 마귀 사탄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뭉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라. 이제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삼일체가 다 나왔네요. 사탄의 삼일체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집행되죠.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집행됩니다. 다음에 던져지는 것 20장 14절 사망과 지옥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큰 흰 왕자 심판이 끝난 후에 이건 집행됩니다. 다음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들은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던져집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21장 8절에 나옵니다. 21장 8절에 누군지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산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들도 몫을 받아요. 자기 몫을 받는다 그러죠. 어디서? 불호수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디서 자기 몫을 받죠? 하늘에서. 그래서 심판한테 뭘 받죠? 몫을 받는다. 몫을 받으리라. 자, 21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말타 신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말타 신분의 칼,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해서 그들의 시체는 날짐승들의 먹이가 됩니다.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불못으로 그 남은 자들은 모두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먹는 날짐승들은 레위기 11장 3절에서 19절에 13절 19절에 좀 잘 나오는데 부정한 짐승들로 독수리 종류, 매, 솔개 종류, 갈가마귀 종류, 올빼미, 부엉이, 올빼미 종류 다 부엉이 종류, 가마우지, 박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낮에는 이놈들이, 밤에 이놈들이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럼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하도 많은 적이 죽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외치던 이 정의와 평화, 공평이 넘치는 세상,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평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은 드디어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 땅에 도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디어 공평사회, 정의사회가 구현된 겁니다. 정의사회 구현단이 구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구현한 겁니다. 이 땅에서 평화는 전쟁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큰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 1000년 동안 평화가 있는 겁니다. 1000년 동안 평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평화를 누리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리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누립니다. 그 화평의 피 있었죠. 그분은 우리의 뭐라? 화평이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죄의 전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피로 화평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실생활에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라. 누구와 누구예요? 예. 부부간에도 그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다. 예수님을 통하면 이 화평이 있어요. 부자지간도 예수님 사이에 있어야 화평이 있고, 부녀지간도 예수님 사이에 있어야 화평이 있지. 예수님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마치 기름 없는 이 기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소리가 나고 부서지죠. 그 사이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 사이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없으면 뭐가 되냐? 목사와 성도 간에도 끽 소리가 나고 부부 간에도 그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요. 응? 뭐 친구 간에도 부서지고 뭐 인연 끊자 소리가 막 나오고 말이죠. 형제지간에도 뭐 일 터지면 그래 인연 끊자. 더 이상 네 보기 싫다 소리 나오고. 내가 이 사람을 뭔가 기대했는데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나하고 그런 사이였냐 인연 끊자 막 그러잖아요.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게 있다.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게 뭐죠? 완충작용이 필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뭐다? 화평이시니라. 그분은 우리 화평이시니라. 피로 말미암는 화평입니다. 피가 없는 화평은 없습니다. 피로 말미암는 화평이다. 누구의 피냐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한 자는 자기들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자신들이 그분의 칼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피를 봐야 된다. 예수의 피는 우리 화평이고 우리의 의를 위한 피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피를 통한 구속, 피를 통한 의로움, 피를 통해 정결케 되고 피를 통해 우리는 화평을 누립니다. 그분은 피를 통해 우리 뭐라고 해요?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님의 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흘리신 가장 역사적으로 보배로운 귀한 피입니다. 이 피와 뭐 바꿀 것이 없죠. 이 피를 흘리지 않는 자는 자기 피를 흘려야 된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자기 피를 흘려야 되고 이 죽음, 이분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분은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였다, 구속하였다. 이 의미를 클리어하게 마음속에 딱 와닿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간단하죠. 아멘. 네, 오늘까지. 기도합시다.